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이라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은 저주받아 멸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저주받아 죽음을 당했지만 이것은 영적 죽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육체가 저주받고 육체가 사망하고 육체가 막 징벌을 받고 이런 것은 뭐냐면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대하여 영혼이 저주받고 영혼이 재앙이고 영혼이 사망이라는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율법 아래 모든 예법은 다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그 개혁, 영원하신 이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모형이고 비유고 그리고 폐해진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율법의 약점이 있죠. 치명적인 약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방글라데시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 전기가 들어오고 새벽 6시, 7시 때 전기가 나가요. 그럼 저희도 냉동고가 있는데 냉동고에 4시간 동안 얼려요, 얼음을. 모든 걸 4시간 동안 얼렸다가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장에 가보면 바자리라고 그래서 시장 가보면 이 램프불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분유 깡통에다가 석유 집어넣어가지고 불 피우면서 이제 야채들을 팔아요. 가게마다 이렇게 파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한 정도 사람이면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도둑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뭐 그렇게 포대로 팝니다만 거기는 쌀 봉지를 놓고 쌀을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쌀을 올려놨어요. 전을 보세요. 잘 보세요. 지나가다가 이래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돼요? 그 뾰족하게 쌀 올라온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는데 요거 엄청 간다니까? 법이, 모슬렘 법이 아무리 강해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다 비유입니다. 육체가 죽어가는, 육체가 폐해지고, 죄를 지으면 육체가 사망이요, 육체가 저주받고 육체가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율법의 약점은 용서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생명을 누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용서를 빼면 율법이요, 율법에다 복음을 더하면, 용서를 더하면 복음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율법의 본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영국의 어떤 왕이 하도 백성들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을 먹으면 눈을 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혀온 자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야, 왕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아들 눈 하나를 빼고 자기 눈 하나를 빼버렸어요. 실제 역사에 있는 겁니다, 이거. 법은 법입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는 소리는 은혜를 강하게 받으라는 소리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겨드랑이 땀나지 않게 안식일날 걸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노인네들 지팡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지팡이 집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콕 찍은 그 자리에 씨를 심을 수 있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의 죽음을 내놔야 돼. 겨드랑이 땀이 나면 안 돼. 안식일 날 걸을 때 저같이 땀 맞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안식일 날. 조금만 넣어도 이 허리띠 부분이 다 젖어버리니까. 율법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인류가 절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자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스도에게 가. 그리고 전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드려버려요.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의 그 눈앞에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공로 딱 입어버리면 그 공의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 부르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진노하던 눈이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야 하지 않아요. 예수여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모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주야 주야 주여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예요? 지금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다. 아까도 찬양도 제가 주의 이름 부르라는데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부르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난 예수 이름 부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주여 부르든 여호와여 부르든 또 주책 맡은 장로들 기도하라고 시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여. 그 담임 목사 진짜 깝깝하겠다. 깝깝하겠다. 그렇게 부르는 교회 장로 권사들이요. 목사 쫓겨내는 1순위입니다. 목사들은 얼마나 많이 쫓겨나는지 모릅니다. 우린 예수 이름만 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계명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망하리라. 형벌받으리라.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떨리고 법이 무섭고 그 음성 듣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했어요. 하다못해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 뵌 것도 아니에요. 신에서는 천사를 봤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천사를 신의 산에서 천사 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서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거 보는 것조차도 무서워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법제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무섭고 떨리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요? 출애굽까지 합니다. 그 이적을 보고 출애굽까지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이제 출애굽했다고요. 마귀의 세상에서 저주의 세상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은 죽어갔어요. 이적과 표적으로 얼마나 큰 이적들과 표적을 보고서 출애굽을 했냐고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현실 때문에 목말라요. 부추가 없어가지고 내가 정력이 약해졌어요. 고기 먹고 싶어. 이런 것만 요구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하면 그의 뜻을 분별할까가 아니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곁에 있어서 고기 이빨 사이에 고기가 꼈는데 부추가 먹지 못해가지고 내가 정력이 약해졌다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현실 때문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 때문에. 사랑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주인이 나요. 내 육체의 주인이 나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리라. 하나님으로 바꾸리라.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요, 나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출애굽의 이적을 봤는데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한 민족 200만이 넘는 민족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을 보고 홍해까지 갈라지면서 그런 이적을 봐서 나왔는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들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 공중곳에 잡은 자 아래서,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내가 죽도록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 없는 나를 끄집어내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은혜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만이 존재하는 광야로 뽑아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대화 좀 하자.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목마른 거 있죠. 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사망에서 먹을 물 없으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부추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매달렸을 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느냐, 유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말씀으로 유지하리라. 그래서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의 받침이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 옆에 보니까 건물집디다. 보니까 밑에다가 뭐 철근을 막 어마무시하게 넣고 걷다 콘크리트를 제 키만큼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5층이 됐든 6층이 됐든 올라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땅으로 3분의 1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높이의 3분의 1이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될 때 다 자빠지고 막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거 알아요, 여러분들. 나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굳건해서, 말씀이 견고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지금 기독교 성도들과 같아요. 지금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는 겁니다. 크든 적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자기 자존심을 내어 걸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의, 그 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은혜 구하리라. 말씀의 은혜 구하리라. 그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나고 내 육체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에 하나님 위에 모든 걸 올려놔 버렸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용무는 정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죄와 사망은 연결됐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 두려워 안 하고 그랬다면 죄와 연결된 것이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비디오에서 하나 봤는데 러시아의 어떤 사람은 장화를 신었어요. 장화 같은 그 부츠를 신어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보는데 장화를 딱 벗기는 순간에 그 안에서 구더기가 살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이렇게 알코올을 부어 씻어내리더라고요. 마약 중독이야, 술 중독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찔뚝찔뚝하면서 마치 그거예요. 우리들 죄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중에 멸망당한다는 비유가 구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더 나아가서는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그 시대에, 노아 홍수 그때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계속 발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그런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에 대한 거울이거든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냐면 절망이라고요.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자가 임할 날에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쫓아가요. 그것만 최고인 양 알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화라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 오신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에이 뭐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용서해 준다며, 그러니까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그냥 가다 주지 않고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저거 같거든. 여러분, 그리심산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대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나 대신 누군가, 내가 죄를 졌다면 나 대신 누군가, 구약시대는 양이 죽거나 소가 죽거나 염소가 죽거나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 있기에 우리는 죄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살인자들이요 다 잡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고서 기가 막히게 공소시효 3시간 만에 잡힌 적이 있어요. 3시간 남겨놓고 잡힌 사람 있어요? 공소시효 3시간 남겨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우나가 가가지고 누워 자다가 자기가 사람 죽인 걸 잠꼬대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같이 그 사우나에 경찰이 있었어. 그래서 잡힌 거야. 8시간 만에 뭐 몇 시간 남겨놓고 공소시효 몇 시간, 살인자들 다 잡힙니다. 90몇 프로가 잡힙니다. 왜 그럴까? 죄값이거든요. 많은 사람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들 치매 걸린 사람들 중에 2가지 현상이 있어요. 악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악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냥 막 얼굴도요 험악하게 변해버리고 막 이상하게 변해버리고요. 입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욕, 저주 막 이런 것만 튀어나오고요. 또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 보면 그냥 막 괜히 웃음이 나. 그분만 보면 막 그래요. 그게 치매요. 그것도. 아무리 사람이 죄를 잊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막 죄를 털어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버리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기념책이 있대요. 기념책. 계시록에는 생명책이고 말라기에는 기념책이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기억해 놓은 기념책. 생명책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걸 기록해 놓은 책.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릅니다. 죄악은 예수 보혈로 회개하자. 용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여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기억하신다고요. 제가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뭘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고 율법을 배웁니다. 신학교도 가고 뭐 교리 공부도 하고 그런데 율법을 배우노라 내가 성경을 잘 언어라 하면서도 율법이 정죄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죄인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다. 이거 진짜. 저는 목욕탕에 가거나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베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터브에다 물을 받아놓고 이게 물 받아놓고 거기서 뜨거운 물로 베스를 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텐데.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텐데. 율법의 정죄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완성 다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들이요. 율법의 의무, 책무는 뭐냐면 너 죄인이지거든요. 근데 내가 미리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다면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절대적으로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 애쓰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게 내게 존재하면 안 돼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보혈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 나다가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요.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만약에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끝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와 함께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의 한번 모르고 기도할 때에 예수 보혈 앞에 있으니 예수의 보혈로 날 구별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계획도 나였는데 예수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영혼, 육, 지정의 진선미 모두가 예수로 온전히 바뀌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